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삼 한삼에게 2021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하면서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모여온 한삼 한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가지 감사를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에도 주일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 둘째, 지역사회 가난한 이웃들에게 반찬 나눔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 셋째, 말씀 배가 운동을 통해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게 하심에 감사. 네 번째, 체리 운동을 통해 지도력 훈련을 하게 하심에 감사. 다섯 번째, 남아공과 말라위에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 여섯 번째, 좋은 목회자들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섬기하심에 감사. 일곱 번째, 수요 치유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심에 감사. 여덟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위해 매주 토요일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 아홉 번째,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열 번째, 안식년을 통해 쉼과 재충전을 하게 하심에 감사.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1년 동안 감사 노트를 써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고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계속 쓰다 보면 학생들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지도력에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이 봉헌한 그러한 과일들을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이 지역의 어려운 반찬 나눔을 이제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홀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는 지금 사마리아 갈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마을 바깥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12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정상인들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이 썩고 떨어져서 몰골이 흉측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그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로 사람들은 여기게 되었고 가족과 사이로부터 평생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2주만 격리되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격리되어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에게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이 한 사람 그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외친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외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제 소리쳤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must have pit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이 말은 랍비에 상응하는 돈이 있는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할 때에, 외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치유와 문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라. 세모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경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몸은 멀쩡하지만 세상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 또는 소경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한 이웃들이 우리를 누르고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대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짧은 기도,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살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가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기를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까? 어떤 돌파할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오늘 이 고백을 외칠 자리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감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정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은 9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0사람 모두 치료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오다 이 말은 가던 방향과 반대로 몸을 돌리는 동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내오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삶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향하던 삶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들이 의로운 삶으로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던 환경과 사건과 질병과 문제로부터 낙심하고 절망하던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에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로, 소망의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은 우리가 돌아갈 때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큰 소리라는 것은 몹시 놀라고 감격하여 진심을 다해서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어떻게 감사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이 치료된 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4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앰뷸런스가 막 이제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내과 뚝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돌아와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를 외쳤던 그 심정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요?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 지금 여전히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외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외침이 소망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말은 왕 앞에 엎드린다는, 또한 제단 앞에 예의를 갖추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한 민족이자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똑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렸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때입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감사하는 한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소망의 선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질병이 치유됐다는 이런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Rise and go, your pace has made you well. 웰은 건강을 이제 회복했단 말이에요. 너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생긴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하고 나병에서 살아났고 건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살 길과 회복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소망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내가 감사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너의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내가 감사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그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시제 명령어로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이 말은 뭔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그 모든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이제 예배를 감사의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이렇게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열려진 말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진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이때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인간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그 가운데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합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안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반응하겠다고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출정식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을 그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입술 속에서 원망의 말을 그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능력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치료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 따라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최선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감사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일체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감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입을 열어 감사하라. 입을 열어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셔, 하나님이 너를 고쳐서, 하나님이 너를 만져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너무나 많은 감사를 베푸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낙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감사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믿음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결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치료의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고 돌파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